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 세 번째 설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복음인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PPT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봉독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여러분 중에 누구를 사랑해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귀한 선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 편에서, 우리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1초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던 적이 있습니까?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깔려 죽을 만큼 기적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사건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무엇을 베푸신들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중심엔 늘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고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이 시리즈 설교 제가 처음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자관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을 갈망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진심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진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 가지 진심 중에서 어떤 것이 전심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두 가지 다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고 어떤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만 전심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요구하셨어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계명 지켰냐? 예, 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남자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확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영생을 갈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런 진지함은 웬만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의 관리예요. 게다가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생을 갈구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게다가 명예까지 있는 사람,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정말 희귀하게도 그 영혼이 목마른 경우예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지만 그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팍 찌르니까 중심이 확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변했다고 말할 땐 마음 중심이 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의 모양은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변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 안 바뀌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중심 안 바뀌면 바뀌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소그룹을 인도해 봤지만 한 번은 저기 서울 동부 이촌동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온 삐리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청년대학부 회장을 했던 형제가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복음을 나누는데 그 형제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마음 중심을 한 번도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너 어떻게 청년부 회장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 중심에 변화 없이도 대학 청년부 회장까지는 할 수 있었대요. 대학 청년부 회장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교회 생활 수십 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위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날에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돌이킬 수 있지만 그날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했다라고 말할 땐 마음 중심이 변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말 많이 하죠. 전 예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 거죠? 어떻게 믿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의 변화 없이는 믿음이 생길 리 만무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살고 있는 주소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믿음은
요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안 바뀌었다,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안 변한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야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당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마음에 믿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시다 한마디만 하면, 립서비스 한 번만 하면 365일 중에 364일은 그냥 어떤 신을 믿어도 로마 제국이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루만 하면 돼요. 그것도 눈 질끈 감고 립서비스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에 믿어진 예수를, 예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는 것을, 이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에 던져지고, 그렇게 온갖 순환과 핍박과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은요 거짓말 잘하죠. 눈 질끈 감고 마음에도 없는 말 잘합니다.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백에 자기가 속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주라는 요 사탕발리말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이걸 못해서 죽음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변하지?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마음으로 안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의 주소가 마음인데,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나와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믿음에 따른 행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데 당신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해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마음이 안 변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변했다고 말할 땐 마음 변한 겁니다. 아멘. 얼굴 표정 변하고, 우리 스타일 변하고, 입술에 말 변하고 다 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세상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 안 변하면 절대 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은 마음 바꾸는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 바꾸는 지혜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마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그림의 타이타닉호를 보고 계시죠? 타이타닉호가 건조되었을 때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최대의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와 같은 이 거대한 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북대서양 바다 아래 4,000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의 일부예요. 자, 왼쪽 상단을 보시면 저기 작은 운전대 같은 조타키라고 하죠. 저걸로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하 4,000m 아래에 지금 저것이 다 날아가고 부식되고 지금 발전기 한 대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이 거대한 배 타이타닉을 어떻게 움직였죠? 작은 키로, 이 조타수와 선장과 선원들이 그 키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그 빙산을 피하지 못해서 그 빙산에 타이타닉호 옆구리가 쓸리면서 침몰했습니다. 일찍 발견했더라면, 빨리 조치를 했으면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보시는 이 대형 버스를 어떻게 움직이죠? 방향을 어떻게 잡죠? 작은 핸들로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종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추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추장이 될 그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 사랑한 여자는 얼굴도 예쁘고 젊은 여자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든 노처녀였습니다. 결국 그 노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 마을에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결혼하려면 여자에게 소 한 마리를 주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은 소를 무려 8마리를 주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쁘고 젊은 처녀들 다 두고 노처녀와 결혼하는데 그것도 소를 8마리나 줬어요. 이 노처녀가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를 사랑하지? 그리고 소를 8마리나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물어봤대요. 왜 날 사랑했죠? 보시다시피 우리 마을에는 나이도 많고 저보다 젊고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를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왜 소를 8마리나 줬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아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제게 8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멘트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멘트를 날린 거예요. 이 정도 멘트를 결혼 첫날 밤에 날릴 수 있을 정도면 작업할 때 얼마나 화려한 멘트를 날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8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기절했대요. 그래서 첫날 밤은 치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80마리 있었으면요, 800마리 있었으면요, 8,000마리 있었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왜 추장아들이 그렇게 했는가? 마음이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 사람은 뭐니 해도 마음의 종이에요. 겉만 번들어하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마음의 종이에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절대 곤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을 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제가 총각 때 저는 이제 상계동 살았고 저희 집사람은 상도동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 커플이었어요. 노량진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닭갈비 먹고 그 주변에서 놀다가 이제 제가 전철을 타고 4호선 노원역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마을버스 타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제 아내가 거기까지 따라와요. 왜 따라와? 그랬더니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아?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따라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래서 노원역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노량진까지 또 와요.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저희 처갓집이 있는 그 상도동 거기 옛날 그 대림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막 놀다가 그 맞은편에 베네치아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카푸치노를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놀아요. 그러면 차가 끊길까요? 안 끊길까요? 끊기죠. 그러면 제가 당시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택시비 15,000원 들었습니다. 15,000원. 15,000원 내고 상도동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기쁘고 돈 안 아까워요. 지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 제 용돈이 5만 원이었어요. 제 아내는 20만 원이요. 제가 하루는 쪽팔려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를 올려? 20만 원으로 용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데이트하는데 다 썼어요. 아깝냐고요? 안 아까워요. 지겹냐고요?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싸웠던 적도 있지만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이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서 못한다,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런 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면 이 종이 하나도 들기 싫어요. 맞죠?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싫으면 그래요. 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왜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은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너무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소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들을 많이 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가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였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걸어요. 몇 달을 걸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유행가 가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그 다음에 가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나 모시기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 꼬집어 말할 수 없대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조금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다 꼬집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래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이라고 질문합니다. 모른다는 말이죠. 그 누구도 자기 마음 다 몰라요.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조금은 알겠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신과 의사도 다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정말 알겠대요. 그런데 임상에 들어가면 또 모르겠대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감춰진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마음을 연구하는 데 바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진 본질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으로 얻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이 사람이 이드다, 이렇게 명명했어요. 이드다. 이건 본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본능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본능에 충실해요. 그래서 배고프면 뭐 세상 떠나가라 막 그러죠. 그러면 엄마가 가서 젖병을 이렇게 꽂아줘요. 그러면 그때 울음을 뚝 그치죠.
기적이 있으면 찝찝하다 이거. 빨리 가라! 그러면서 막 울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 그러고 막 내 거야! 그러고. 애들은 그래요. 본능에 충실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결이가 한 손에 과자를 쥐고 있어요. 또 과자를 주면 한 손에 또 쥐어요. 또 다른 거 하나를 주면은 그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놔야죠. 놓고 그거 집어야죠. 두 개를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울어요. 그것도 먹고 싶다 이거죠. 이게 본능에 충실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본능에 충실해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유아기 때 인격이 형성되면서 에고라는 것이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슈퍼 에고라는 요 또 다른 자아가 형성이 되죠. 슈퍼 에고는 주로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그리고 숨은 동기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숨은 동기가 뭐예요?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 행동을 왜 하는지 뒤로 그 동기를 숨겨요. 앞에서 막 웃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 슬프거든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조용필의 노래잖아요. 그 겨울의 찻집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많이 웃겨드릴 때 많죠. 그런데 제 성격은 원래 굉장히 소심합니다. 모르셨죠? 어릴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가 부잣집 아이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 앞에서 정말 쾌활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몰고 다녔어요. 소풍 가면 제가 수백 명 앉혀놓고 사회 봅니다.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의 블로그를 검색을 하다가 제 친구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제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왜 내 얘기를 써놨을까? 딱 봤더니 제 친구가 거기다 뭐라 써놨냐면 자기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가 있었다는 편 모시기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얘는 지금쯤 적어도 김재동보다는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얘는 텔레비에 안 나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 제 친구들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운동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응원단장입니다. 학교 대 학교가 시합이 붙으면 제가 응원단장하러 나갑니다. 337 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부터 파도 쫙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들었다 놨다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집의 불우한 환경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그게 저의 진짜 모습인 줄 알죠. 하지만 저는 혼자 있을 때 한없이 소심하고 한없이 우울하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많고 제가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몇몇 분들이 오해하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의 모습 속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걸랑 그냥 내비두세요.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자아와 초자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또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후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와 초자를 가리켜서 거짓 자아라고 부릅니다. 거짓 자아. 이 거짓 자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은 동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떤 숨은 동기가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래도 교회 생활 꽤 많이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중에는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숨은 동기가 있을까요? 여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데 일부러 약한 척해요. 보호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이러면 저 같은 흑기사들이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같은 정신 나간 남자들 보호해주고 막 그런다. 보호받고 싶은 이 숨은 동기를 가지고 또 행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숨은 동기가 있습니까? 통제하고 싶어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통제하고 싶은 이 카리스마를 갖고 싶은 이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숨은 동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숨은 동기로 만들어진 이 거짓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심리학으로는 거짓자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어로는 이 옛사람을 old self라고 하죠. old self. 무슨 뜻이에요? 저기 제가 써놨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 나면서부터 유년기를 거치고 학창시절을 거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든지 우리 전부 old self, 오랫동안 만들어진 나,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 이 거짓자, 이 옛사람을 진정한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하지만 이 거짓자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던 찬양팀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찬양팀 리더가 아주 유명한 사역자였습니다. 작곡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외모도 그 정도면 자매들이 아주 호감을 가질, 저보다 조금 잘생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팀에는 그 리더를 결혼 상대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매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찬양 인도자, 이 팀장이 결혼 발표를 했어요. 그 결혼 대상자가 누구냐? 그 팀에 있는 자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팀이 난리가 났죠. 어머, 축하해요, 축하해요. 어머,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와,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그 팀이 다 깨져버렸어요. 왜 깨진 줄 아세요? 자매들이 많았는데 그 자매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서로 마음에 그 팀장을 남편감으로 품고 계속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런 팀장을 주님 보듯이 계속 본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팀장에게 인정받으려고 숨은 동기를 가지고 이 거짓자로 계속해서 앞에 가면 쓰고 싫어도 막 웃으면서 이러면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발표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결혼 발표를 하는 순간 모두 앞에서는 너무 축하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놓고 그 팀이 막 깨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숨은 동기 때문에. 숨은 동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부패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아나시인데요. 제가 거기다 써놨죠? 아나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료 불가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날 NIV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Beyond Cure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영어를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도통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착 달라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저기 네팔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팔 선교사 중에 국적이 미국이에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모 후배에게 제가 물어봤죠. 야 요한아, 주여. 이름이 벌써 밝혀졌네요. 윤요한 선교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말기암 환자에게 당신 끝났습니다.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여행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시고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뜻이래요.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비욘드 큐어래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못 고친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누구도 이 마음은 길들일 수도 없고 훈련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내적 치유로도 이 마음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마치 옷을 벗듯이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제가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춥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옷을 벗으면 저에게서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저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훈련하고 이 내적 치유를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고칠 수 있다? 못 고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관절과 골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관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숨겨진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숨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찔러 쪼개십니다. 여기 찔러 쪼갠다는 말은 수술하는 의사가 칼을 들고 째고 그리고 쪼개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건보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계속 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이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동물들 물론 우리와 교제할 수 있죠. 그건 그들 안에 심어두신 본성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사람만이,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후에 주신 명령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 명령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 명령 이거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되지. 안 만드시면 되지. 이게 불신자들의 항변 아니겠어요?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들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선악과 명령 왜 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아담, 왕이었던 그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매일 보고 아담 너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 위에 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너 잊지 말아라. 너가 나에게서 나왔어. 너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악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꼰대가 아닙니다.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 타락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뱀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나타났을 때 뱀 꼬치 해 먹었겠죠. 그런데 뭐 유대인들 아담이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 사람이었으면 끝났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선악과 명령을 받았는데 참 사탄이요 아주 교묘하죠. 그가 와서 유혹하죠.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멘. 여기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그거 먹으면 너 눈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러니 하나님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명확해지죠.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가 만물의 통치자인데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죄예요.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요 죄의 열매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인이 이렇게 삽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의 간섭 귀찮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간섭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막 군대에서 더 이상 간섭받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계속 간섭받습니다. 우린 간섭받는 것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또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Everybody.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뭘 책임져요. 책임지게. 주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곳간을 가득 채웠냐? 그것으로 너 만족하냐?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곳간에 가득 채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걸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넘어가서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말세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라 그래요. 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죄가 19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 세봤어요. 국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가지의 죄가 여기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눈에 흰자가 보이는 분이 계신데 무서워요.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그렇죠? 다시요.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가지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거 가지면 또 다른 게 가지고 싶죠. 만족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데 내 마음을 내가 다 채울 수도 없고 게다가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하나라도 경험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내려오셔야 돼요. 복음은 내가 사형리처럼 4가지 영리 그냥 외워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악소리 납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복음의 비도 앞에 우리가 딱 서보면 제가 그냥 여러분 성경을 제목 수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이 그 실상이 무엇인지 핵심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삶. 이건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거룩하지 않고 이 모든 죄들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멋있어 보이세요? 이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전부 이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그럼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뭘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도 못하겠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계속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내가 계속 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마지막은 제가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무지한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 중에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아 죽여도 깜짝 놀랄 일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복음 삼았다? 이걸 그냥 여러분 초등학생이라도 이거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부 주셨네. 이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아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 몰랐던 바울이 지난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그건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사망의 몸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수형도 있고 단두대 목을 잘라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굶겨 죽이는 방법도 있고 독극물로 독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그 사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의 몸에 산 사람을 갖다가 묶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 죽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그림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묶여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양심의 법이 있었고 죄의 법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지만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죠. 하지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양심이 그 안에서 경보 시스템처럼 울립니다. 뚜뚜뚜 하지마! 라고 양심이 막 소리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말하면 양심은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들자면 우리 안에 사는 선지자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는 선지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적어도 죄의 법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소리치면서 경고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우리를 막아줘요. 그 양심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양심이 아예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양심의 법에 거리낌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멈칫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내적 갈등이라 그래요. 내적 갈등. 인격적인 존재는 내적 갈등을 느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 갈등을 느껴요. 어떤 갈등이요? 양심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적 갈등을 느껴요. 자,
이 내적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어려서부터 아주 단단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태신앙들.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그리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양심의 훈련을 받아왔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지옥 가. 막 이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을 막 듣죠. 특히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날 밤은 반드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너 앉아봐. 특히 잠언 말씀 갖다가 들이밀면서.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은요, 불신자들보다 내적 갈등이 훨씬 심해요. 아니,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양심이고 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런데 안 믿는 모태신앙의 경우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 슬픈 운명을 띠고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못되신앙도 결국은 어딜 따라갈까요? 어딜 따라갈까요? 죄의 법을 따라가요. 죄의 법을 따라가요. 엄마가 주일 아침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너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500원짜리 가서 빵빠레 사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동전 2개를 들고 이렇게 교회 신나게 가죠. 교회 앞에 가는 길에 구멍가게가 있어요. 요즘은 뭐 편의점이 있다고 쳐요. 가서 빵빠레 하나 사 먹을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월드콘이라고 쳐요. 아무튼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고 막 가다가 동전 하나가 빠져갔어요. 또로로 굴러가지고 하수구 구멍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빠졌네 이러지. 그렇죠? 어머, 하나님께 드릴 500원짜리 헌금이 빠졌네 이렇게 말하지. 어머, 어떻게 내 빵빠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요.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죄의 욕심을 지으려고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야 돼. 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야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키는 방어기제 2가지가 작동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변명이라는 거예요. 변명. 막 변명해요. 그리고 2번째 자기 합리화라는 걸 합니다. 자, 자기 합리화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양심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욕심을 따라갔을 때 그가 그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2번째, 제 입장 돼보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또 딱 한 번만 하려고 그랬어요.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그러고 나만 일어나요. 당신은 안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합리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계속 돌처럼 굳어져요. 나중에는 양심이 전혀 반응할 수 없게 돼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화인이 뭐예요, 여러분? 불도장. 여러분 불에 뒤인 자국 있죠? 거기는 감각이 엄청 무뎌요. 그래서 웬만한 자극에는 안 아파요. 저도 엉덩이에 여기 불도장 큰 게 있는데 어릴 때 제가 엉덩이로 그 불뚜껑을 깔고 앉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그거 제 삶입니다. 여기가 벌겋게 지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도 열어보면 흉터가 있어요. 우리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떤 아주 끔찍한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릴 때 막노동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막노동 아침 일찍 가면 지금은 뭐 막대 커피가 있지만 옛날에는 뭐 있습니까? 보리차, 엽차 같은 거 끓여가지고 펄펄 끓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하도 마시니까 뜨거운 그 보리차를 원샷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요 후후 불어가지고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기가 파이프 같아.
그냥 원샷이에요. 원샷.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양심을 무마시키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주님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셔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대로 더 형편이 심각해지고 결국 자기 마음은 더더욱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초대를 하셔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생각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위대한 초대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귀중한 초대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자. 숨은 동기로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 올드 셀프,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 이걸로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로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건 역설적이게도 죄에 대해서 죽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안 돼요. 여러분 회개란 내가 지은 죄를 다 써가지고 불에다 태운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나의 이 거짓된 자아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거짓된 자아를, 이 허망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거 원해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죽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너무 감격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나는 목사가 돼야지 주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어느 날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고 싶었어요. 그만큼 저는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고 보니까 나로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결심으로는 못 가는 거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너무나 내 삶에 감동을 주신 그 십자가이지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저 십자가에서 끝장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끝내주셨다는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오늘 소그룹에서 여러분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잘못된 태도와 행위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속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중심인데, 우리의 중심이 안 바뀐 채 계속해서 우리의 태도와 행위와 그리고 대단한 결심으로 주님 앞에 선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